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아침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2024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23장 예전 찬송 355자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323장 예전 찬송 355자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8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월요일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고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항상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매년 읽으면서 하나의 인도를 구했죠. 에스더 같은 성경도 읽고 시편도 읽고 뭐 그랬습니다. 우리도 시편 1편 이미 잘 알고 있고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본문이 같다고 설교 같은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흔히 선악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한쪽 편에 악인을 설명하면 반대 개념은 의인이죠. 의인, 선인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는
뒤에 악인을 얘기하면서 앞에 의인이라는 표현이 전에 의인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정신은 의인이란 무엇보다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원래 제게 신년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고 어제도 설교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 의인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이 뭔지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결국 시편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인간은 무엇인가 이 근본적 질문에 해답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서시이고 서론이자 결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시편이 첫 번째 5개 큰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걸 크게 다루거든요. 그 도입부에 이 시편 1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을 먼저 말씀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사는 사람 그게 악인이죠. 악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게 악인의 삶인데 그들의 멸망을 철저히 대조함으로써 이 시편 전체 흐르는 일관된 가르침, 교훈, 사상이랄까요. 그거를 아주 하나를 응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이 무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웬만하면 다 외우실 텐데요. 아직 못 외우신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고 한 절 한 절 이제 어디 갈비 떴듯이 천천히 본문을 좀 볼 텐데요.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죠. 전반부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진다. 이걸 말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악인은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완전히 대비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교훈을 주니까 교훈시라고도 우리 흔히 분류하기도 하고 또 지혜를 주는 지혜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지혜시들이 많은데요.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여기 비교해서 악인은 이렇지만 의인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대비하는 특징이 많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잠언에 대한 내용도 많죠. 잠언에도 그런 내용 많습니다. 시편에도 많습니다. 시편 역시 의로운 자의 생활 양식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인간들의 생활 양식을 많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중심이고요. 하나는 율법 말씀을 존중하는 정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도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존중, 율법 존중의 정신을 이 전체 시편의 서론으로 지금 말하는 게 시편 1편입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 올바른 행위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율법을 존중해라.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도 의인과 악인,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하면 돈을 많이 벌었냐, 세상에 성공했느냐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준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결정한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삶의 업적을 남겼냐 이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았냐 이게 아니라 기준점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갈림길이다.
갈림길. 그래서 시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걸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율법에 근거해서,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본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죠, 악인. 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을 1절에 3절에 말하는데, 시편 전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아주 특징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이 의인의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면, 2절에 가면 더 적극적인 면의 복, 더 적극적인 복 있는 사람 행동,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마지막 비유로 3절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 특성은 악을 거부하는 거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복이다. 어떤 악을 안 행하는 건가, 내일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제 점층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이 소극적 특성은 점점점 강도를 높여서 우리 눈으로 보듯이, 그림 보듯이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처음에는 쫓다가 거기 서다가 마지막에 앉는 거죠. 인간의 행동의 주된 표현이 먼저 생각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이 쫓는 거예요. 저게 좋겠다, 쫓아. 그 다음 거기 이제 서게 되는 거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앉는 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건 완전 습관이 된 거예요. 생각과 행동과 습관, 이 모든 부분에서 악과 구별되려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각도 잘 하셔야 되고요, 행동도 잘해야 되고, 습관은 조심해야 돼요. 복을 바라는 자는 누구든지 우선적으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될 뿐 아니라, 나가서 그 악을 보고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복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모든 분들 복 있는 성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악을 멀리 하셔야 돼요. 많이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악을 멀리 하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럼 그 악만 멀리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적극적인 삶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악인의 길을 떠났다고 해서 인생에 저절로 의인이 되거나 행복하게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악을 떠나는 건 복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 불과해요. 준비했다고 뭐 하늘에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큐티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더 많이 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서도 만약에 행복이다 느끼고 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행복은 불완전한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얻는 이 기쁨은 어떤 세상에 악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불행이 벌어져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말씀해 주는 기쁨, 그걸 맛보셔야 돼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은, 말씀은 인간을 억압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인간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 세계를 발견하면 인생이 참된 기쁨을 거기서 누릴 수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내일부터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특징,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악인의 특징은 의인의 특징을 설명한 뒤에 그 대조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악인의 삶의 방식과 의인의 삶의 방식이 정반대라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 악인은 의인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공급받는 거죠. 그 말씀의 기쁨을.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날리는 겨,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허망한 존재죠.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까. 왜냐하면 그는
진짜 기쁨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의인은 추수할 때,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됐을 때 풍요로운 곡식을 다 인생의 열매를 많이 거두지 않겠습니까? 삶의 열매를. 근데 악인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대요. 따라서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심판 때는 겨와 같이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거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은 그 자신의 흠모성 때문에 흠업 때문에 본인이 지금 험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나고 하나님께서 무슨 저주를 하는데 스스로 지금 불행한 존재예요. 스스로 불행한 존재. 그 의인들의 그 참된 지극한 복, 하나님 주신 기쁨의 복과 비교해 보면 이 악인들의 불행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돼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절대로 악인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정을 받고 지극한 거룩한 천국으로 다 옮겨가겠죠.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 판단 앞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영원한 형벌, 가장 불행한 곳, 우리 흔히 지옥으로 말하죠. 이걸 쫓겨나겠죠. 그래서 의인은 인정받지만 악인은 멸망받는다. 이게 사실 시편 1편의 주제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 주제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개념에서 생각해 본다면 공의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의 모든 삶을 보시고 모든 행동을 보시고 결국은 마땅한 보응, 마땅한 심판하신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활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걸 기억하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그러나 그 좁은 길이죠. 힘든 길이에요. 그걸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의인은 오직 하나 율법 안에서 기쁨과 삶의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편 1편이 강조하는 건 성경적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고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신령한 것, 영적인 복이 우선이다. 그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은 무엇보다도 심령의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악한 것과 단절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진짜 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영적인 순결함은 없이 그냥 세상의 물질만으로 만족하는 이 세상에 행복하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을 가진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 한 해를 아니 우리 남은 전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거룩하고도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생각이나 행동이나 습관에 악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투병 중이고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형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듣기 좀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